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그로 찬양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사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한번 손을 자기 가슴에다 이렇게 얹으셔서 토닥토닥 하시면서 한 주간 사느라 애썼다 하고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 주간 사느라 애썼다. 사는 것이 행복이어야 하는데 고생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나 자신에게 들려주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는 것이 행복이다. 한 번 더.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늘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사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들려줘야 돼요. 마음속으로 속으로 또 생각하기를, 이거 목사님 죽지 못해 삽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마귀는 자꾸 야 그게 생명도 생명 나는지 너 그렇게 살려면 죽는 게 나아 라고 자꾸 내 마음을 찌르는 게 누구예요? 그게 마귀예요. 아이고 죽지 못해 살지 또 오늘도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외치시고 마음속에 사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들려주셔야 됩니다. 사람은 들은 것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사람들은 고지 듣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꾸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들은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내 마음속에 뭘 들려줘야겠어요? 사는 게 행복이다. 사는 게 행복이다. 자꾸 들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사는 게 행복이구나 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사는 것이 행복이다. 오늘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 수 있도록 내게 생명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늘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날 한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잘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사는 것이 행복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옛날부터 이 중국 사람들은 이 병법서를 읽으면서 그게 꼭 군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지혜를 얻었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 이 병법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손자병법. 그러면 또 손자병법은 다 안 읽어봤지만 우리가 다, 그러나 그래도 또 한 구절은 또 좀 아는 거 있잖아요. 손자병법 하면은 무슨 구절이 떠올라요? 아, 그래요. 손자병법을 다 아시는 것처럼 그거 하나만 알면 되죠. 뭐 지피지기위, 백전불태,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원문의 표현인데, 지피지기, 남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 100번을 싸워도 결코 위태로울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뭐 백전백승 뭐 이렇게 말합니다만, 이 원문에 백전불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남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울 게 없다, 다 이겨낼 수 있겠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남을 알고 나를 아는 이 첫 번째 이 전제에 있어서 남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뭘 모른다 그래요? 한 길 사람 속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피지기에서 남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물론 전쟁을 하면서 상대편, 전쟁을 치르는 저 적군의 동태가 어떤지, 저들의 어떤 전략 무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뭐 그런 어떤 전술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사기에서 지피, 남을 안다는 거, 나 외에 나 바깥에 있는 형편을 안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 전제, 지기, 자기를 아는 거, 이거는 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들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피는 참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뭔 할 수 있냐면 지기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아는 거, 이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전불태, 100번을 쌓아도 위태롭지 않으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기를 해야 됩니다. 지기. 자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떠오르는 말이 있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 한번 해줘봐요. 자, 시작. 그래요. 잘하시네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거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이에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너 자신을 알라. 자, 여기서 이게 머뭇머뭇 거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항상 나쁜 의미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꼬라지를 좀 알아라. 주제 파악이나 좀 해.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비꼬아서 하는 말로 이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주저주저 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것을 아주 이 말이 담고 있는 긍정적 의미로 한번 해석해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좋은 마음으로 그분에게 축복하듯이 한번 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너 자신을 알라. 자, 오늘은 좀 더 유식해지십시다.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이제 그러는데 뭐 분분합니다. 이 말을 처음 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에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소크라테스가 했다기보다는 이게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그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에 그 기둥에 쓰여져 있는 글귀를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전해지곤 하죠. 그러면 그 그리스 말로 그게 뭐라고 적혀 있는 거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노티. 다시 그노티. 세아우톤. 다시 한번 그노티 세아우톤.
그러면 이게 또 너 자신을 알라보다는 조금 무식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노티라고 하는 말은 헬란 말로 알라, 세아우톤, 너 자신을 이런 말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고상하게 그노티, 세아우톤. 자, 시작.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알면 100점 불태하는 거예요. 손자를 볼 때만 한다면.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서론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일수록 그노티 세아우톤,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삶,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면, 그러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창세기 1장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을 다르게 바라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을 만드신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너 자신을 알라. 그노티 세아우톤, 너 자신이 누군 줄 아냐? 창세기 1장에서 내가 대답해주고 있지 않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을 읽으실 때마다 우리가 확인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여기에 머무시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2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26절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기를 아는 이 첫 번째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6절이 말씀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누구를 닮았다는 겁니까? 하나님 닮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닮았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닮으셨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닮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자, 분명히 오늘 28절의 말씀, 2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닮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얼굴이 하나님 닮았다라고 하는 이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이 말이에요.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는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닮은 꼴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냐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창조를 이야기할 때 신학적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는데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심으로 존재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인데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뭘 만들어내, 내가 무슨 창조의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창조의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음에 희망이 없어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내 마음속에 소망이 점점 사라져버리거나 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기쁨을 잊어버립니다. 살면 살수록 뭐 기쁠 일이 있어야지요. 그냥 얼굴에 항상 써있죠. 나 괴로움, 나 슬픔, 나 우울함, 나 건들지 마, 폭발 직전이야. 얼굴에 써있어요. 왜 그래요?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도 창조하고 회복해내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창조해내셔야 돼요. 말씀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될지어다.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내 안에 소망이 회복될지어다. 내 안에 평안이 회복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맨날 괴로워 죽겠다고, 뭐가 문제라고, 뭐 때문에 아직 못 살겠다고, 아이고 저것 때문에 아이가 속상해 죽겠다고. 말에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늘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내 삶을 창조해낼 줄 아는 그런 하나님 닮은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내 안에 있는 참나예요. 참된 나. 내 안에 있는 참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다 잃어버려도요, 이거 하나만 잃어버리지 않으시면 돼요. 감사. 감사만 잃어버리지 않으시면요, 넉넉히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 감사를 창조해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감사를 창조해내세요. 감사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지피지기면 100점 줄 텐데 다른 것들은 내가 몰라도 지기, 나 자신을 알자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인받았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나도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감사와 기쁨과 내 안의 소망을 창조해내자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선포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이것들이 창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말이에요. 감사를 창조해내세요. 매일같이 감사를 창조해내세요. 이 감사를 창조해내는 사람의 삶이 가장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 오늘 본문의 이 2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26절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자, 28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뭐 하라고 하세요? 다스리라, 다스리라. 자, 성경의 표현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시 말하면 나 외의 모든 것들, 여기에 지피가 있는 거예요. 지피. 남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모든 삶에 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라 이 말이에요. 다스려라. 오늘 이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인간들은 끊임없이 약탈과 그리고 많은 것들을 노력하면서 또 모든 이 자연 만물들을 막 누리나면서 하나님 정복하라고 했다. 하나님 다스리라고 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아주 아전인수식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한 바가 있어요. 해석을 하려면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자 이 말이에요. 다스려라. 뭐를요? 모든 걸 다스려라. 그러면 이 다스림의 이 명령을, 이 축복을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영향을 끼쳐라. 영향을 끼쳐라. 영향을 받지 말고 영향을 끼쳐라. 이게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복 막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아니고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지 말고 영향을 끼쳐라.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 삶의 많은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환경이 조금만 변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휘청거립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영향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것 때문에 직장 상사가, 직장의 동료가, 혹은 직장의 내 아래 직원들이 나한테 하는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얼마나 영향을 받습니까? 부모로 인하여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들 때문에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스리는 겁니까? 다스림을 받는 겁니까?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영향을 받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내 감정이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GP, 다른 사람들을 알면 이기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영향을 받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영향은 하나님께로만 받으면 돼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영향받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휘청거리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휘청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림의 위임을 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다스려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가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담고 이 땅에 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 세상 살이에 지치고 고뇌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 내 안에는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아시고 또 믿으시고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감사를 창조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 다스려라. 모든 것 다스려라.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모든 것에 영향을 끼쳐라. 결국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은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내 감정이 휘청거리거나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내 의지가 휘청거리거나 의지가 꺾이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닮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참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다른 그 어떤 외부의 요인 때문에 움직여지지 않고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향받고 세상의 것들에는 오히려 영향을 끼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안에는 창조의 하나님이 내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무엇보다 감사를 창조해낼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기쁨을 창조해내고 또한 내 마음속에 소망을 창조해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환경들 때문에 너무나 많이 영향을 받아 창조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축복해 주셨으니 다스림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보다는 영향을 끼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영향을 받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이 휘청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모든 중심이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능력과 다스림의 축복을 다시금 회복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